어느 책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의 가정의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가정의 형태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벌벌 떨면서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의 가정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가정이죠. 보통 이런 가정은 자녀들이 3대, 4대, 5대 독자들을 두고 있는 가족이 귀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격이 유아 독전적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그래서 생존 경쟁의 도피자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형태, 부모를 위주로 하는 가정 형태입니다. 유교 사상 혹은 그런 개념에서 부모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반항적인 인간성이 생기고 혹은 타인을 학대 구박하는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부모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속에 이렇게 좀 응어리가 져서 그것이 폭발하는 경우들이 성장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마보이, 파파보이, 마마걸 이런 식으로 놀림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셋째는 아내나 시어머니,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이 여성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그런 위주로 하는 가정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집안에서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모습처럼,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이 짝짝꿍하고 아버지는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보고 배운 것 때문에 그런 부부 간에 화목하지 못한 인간형이 되는 경우들이 이 경우에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경우는 개인주의적 가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기는 하지만 제각기 일들이 바쁘고 자기 사는 삶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집이 일종의 하나의 하숙집 같은 그런 형태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가족들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독신주의를 정당화하려고 한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 형태가 바로 이 네 번째 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가치관, 그리고 결혼의 가치관, 가족의 질서가 사라진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혹은 남자가 여자로 혹은 여자가 남성으로 이 성적 수술을 해서 아주 색다른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부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되고, 그런 가정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되고, 가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그런 환경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에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 덕목이 되어야 돼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오해를 했어요.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아니, 첫 계명이라니
그 말씀은 뭐냐면 10계명 중에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미국의 철강 업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카네기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 여러분이 아시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효자였답니다. 그의 가족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뭐 이민자들은 그분들도 영국에서나 혹은 스코틀랜드에서 혹은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오는 이민 초기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70년대 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물밀듯이 왔는데 70년대에 오는 사람 가족들 우리 부모 세대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우리가 얘기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딱 100불 쥐고 도착했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못 하겠어요. 뭐 청소에서 식기에서부터 접시 닦기에서부터 공항에 있는 또 어떤 사람에게 한국 사람이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저녁에까지 하루에 2잡, 3잡 뛰면서 살았던 그런 세대들이 다 이민 세대들, 1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이 카네기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제 테이블보 장사를 했대요. 뭐 테이블보가 좀 잘 됐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부둣가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는데 거의 16시간을 일을 했대. 16시간. 기록에 보니까 16시간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14시간이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힘든 생활 속에서 카네기가 21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으니까 자기가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또 먼저 장가를 가면 어머니가 혹시 힘들어할까 봐 52세 때 어떻게 하다가 젊은 여자를 만나서 처음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을 62세 때 낳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 이민 1세들과 또 그 카네기도 똑같은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죠. 부모를 공경하고 잘 받들어 모시는 자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있어요. 카네기가 늘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가 부모 공경과 부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나를 축복했다고 늘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효자 중에 효자가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어쩌면 좋으니. 근데 거기 보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한마디의 거역이나 불평불만이 없어요. 자진해서 올라가서 묶임 받아서 번제가 드리도록 자기 자신을 내놓았어요. 얼마나 순종합니까? 부모를 다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이 부모에게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졌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의 제1호가 우물이거든요. 순종했기 때문에 후손이 잘 되리라고 하는 약속대로 이삭이 잘 되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질 때마다 성경에 보면 항상 100배 결실을 얻었다 그랬어요. 농사를 질 때마다 100배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세상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부모를 괴롭게 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잘 되는 거는 저는 못 봤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후손이 잘 되더라고요. 미국에 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은 제대로 못 따라가는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려면 어쨌든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 시작이에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 자식 간의 이웃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웃이 시작하거든요. 그 기초가 깨어진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잘 되면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물질도 좋고, 후손들이 다복하게 사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제 부친은 환갑이 조금 지난 나이 연세 때 그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는 만으로 94세에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한국 나이로 95세 때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종종 제가 한국을 가서 어머니를 만날 때 저한테 괜한 걱정을 자주 하세요. 나는 오래 살까 두렵다. 왜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백수를 했대요. 나도 아무래도 좀 오래 살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내가 어쩌면 좋으니 나 오래 사는 게 걱정이라고 자꾸 그렇게 근심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동안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셨는데, 제가 미국을 떠나고 난 후에는 제 형제들이 6남매인데 그 중에 3남매가, 그러니까 우리 3남매 자매들이, 딸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어요. 종종 한국에 가서 한 번씩 찾아뵙고 용돈을 주면 이 용돈을 딱 반을 나눠서 자기를 케어해주는 딸에게 탁 주고, 그리고 그 반은 자기가 쓰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노인정이에요. 노인정이 되게 잘 됐대요. 여러 가지도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나 봐요. 취미가 그것이고 그 재미가 그것뿐이라고요. 한 번은 용돈을 드렸더니 얼른 이불 밑으로 그냥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왜 그래 엄마? 그랬더니 노인정에 가서 어도만 잡수시니까 미안스러우니까, 미국에서 우리 아들이 주고 갔다고, 우리 아들이 주니까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러고 이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자랑이시고.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이제 바깥 출혈 못 하시고 노인정마저 다니지 못하자 그냥 어머니가 차원에서 양로원으로 가셨어요. 미국에 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잖아요.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가서 뵀을 때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냥 양로원에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목욕을 제대로 안 시키는지 이렇게 냄새가, 포르말린 냄새가 나요. 그 냄새 안 나게 약 칠하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않는 약, 포르말린을 칠해가지고 노인 냄새 안 나게 한 것 같아, 속으로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같이 지내다가 제가 얼굴에 볼을 대고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줘, 내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해. 왠지 그것이 내 어머니하고 제 어머니하고 마지막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미안하노?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오래 살아서 너희들한테 걱정만 끼쳐 내가 미안하지. 오래 살아서 자녀들에게 피해가 돼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은혜를 알면 반드시 부모의 은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심이 좋으면 반드시 효심이 좋아집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좋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과 인격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잘 대해드리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구나.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이 지긋한 어머니를 팽개쳐 버리고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봉사를 많이 해도 사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알면 당연히 공경하게 돼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후회된지 몰라요. 그처럼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이걸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저 디트로이트에 계시는데 하루에 꼭 30분씩 통화를 한대요. 저녁마다. 못 알아잡숴도 통화를 해준대.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거 계속 매일 전화 통화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잠언에 보면 불효자하고는 결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같이 불효를 배우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날파리를 따라갔더니 냄새나는 화장실이 있더래요. 어떤 사람이 꿀벌을 따라갔더니 꽃밭이더래. 어떤 사람이 부자를 따라갔더니 돈더미가 있더래. 어떤 사람이 거지를 따라갔더니 쓰레기 더미가 있더래요. 현대사회는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맨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과 같이 다니더니 전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더지만 똑같이 그 사람처럼 변해서 그냥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귀느냐에 따라 내 삶이 변화되고 바꿔진단 말이에요.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사귀면 부지런해지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사귀면 나도 지혜를 배우게 돼요. 고상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상해지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남 흉보고 불만하는 사람과 사귀면 나도 어느새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화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It is right. Obey your parents. That's right.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고 부모님을 거슬리지도 말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러나 남 탓하는 인생처럼 무책임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나의 인생은 내가 꾸미고 내가 이루어 나가고 내가 책임져야지 왜 부모 탓을 할까요? 참 못난 사람이죠. 어떤 분이 아버지와 다툴 때마다 아버지 저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오늘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부모 원망하는 모습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왜 그런 인생이 그렇게 원망이 나올까? 부모는 당연히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엉뚱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있고, 장성에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안 계시면 내가 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걸 또한 이웃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은 일이니라. 공경이라는 것은 높여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경이란 낮춰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평등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공경이라는 것은 높이 받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 그냥 대들고 옥박질러서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나보다 좀 못나도 내 부모를 높이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시장통에서 사과 상자를 넣고 생선 몇 마리를 팔아도 친구들아, 야, 내 엄마다, 인사드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아들이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 때문에 집안 살림이 한때 무척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노란 따지 붙여가지고. 당장 식구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장통에 나가서 사과 박스 위에 스테인리스 큰 바구니, 거기에 생선을 넣고 파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드셔도 부끄러워해요. 얼굴이 빨개지시고 소심하시고 너무너무 순진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그 용기를 보고 제가 어린 나이에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저런 일을 하실까? 근데 어느 날 반에서 제 친구가 자기 엄마하고 시장에 간대. 야, 영일아, 네 엄마 봤다. 생선 팔더라. 근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좀 창피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시장통으로 가서 거칠어진 손을 제가 붙잡고 생선 냄새나는 어머니와 함께 큰 대야는 내가 들고, 그리고 먼 길을 집으로 함께 걸어갔던 적도 많았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엄마, 오늘 일찍 팔았네? 다 팔았네? 그러니까 응, 네 덕분에 다 팔았지. 아니, 왜 제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친구 엄마들이 네, 영일이 어머니지 라면서 와서 이렇게 사간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반 친구들이 시장 가면 영일이 엄마 생선 사줘, 다른 데 사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 누구를 위하여 그런 체면을 다 버리고 그 험한 일을 하셨을까? 가족이 당장 죽게 생겼으니 못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때로는 생선 냄새나는 돈을 저에게 주시기도 하셨어요. 미국 교회에서 이 어머니 주일 때마다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제1대 미국 대통령, 그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에 바다를 헤쳐나가는 큰 배의 선장이 되고 싶었대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원이 돼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 선원이 되려고 집에서 짐꾸러기를 싸서 가방을 들고 나가던 참에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머니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워싱턴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앞에 가만 생각을 했어요. 손을 붙잡고 울기만 한 어머니. 내 어머니를 가슴 아프게 하고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집을 떠나는 건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짐을 내리고 다시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바로 그분이 미국의 전국의 아버지 제1대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큰 배의 선장이 아니라 이 거대한 미국의 대륙의 일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머니를 떠났더라면 그가 아무리 잘 됐을지라도 배의 선장밖에 더 됐겠어요. 그는 뜻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랐어요. 왜?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것이죠. 공경이란 대가성이 없는 순종이에요. 공경하고 내가 뭘 잘해서 대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경이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성경은 많은 축복을 약속하세요. 효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내 부모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느 신문 기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행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의가 다 가정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20년 전. 가정이 행복의 요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딱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똑같은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서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가장 슬플 때, 이제는 슬플 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제일 많았어요. 20년 전에도 엄마였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어린 시절에 키워주셨던, 돌봐주시고 사랑해준 엄마를 잊지 못한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엄마는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신 분으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장 생각난 것이 엄마라고 기억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엄마 불러만 보아도 눈물이 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옛날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고플 때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집안에 없으면 그렇게 신경질이 나는지 몰라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기다리고 밥을 준비해 놔야지 없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곳에 계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 만만한 엄마였어요. 사람이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왜 엄마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엄마의 순수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의 사랑.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 엄마, 괴로워도 슬퍼도 넉넉하게 감싸주신 그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제 어머니 6남매를 기르면서 자식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딱 한 번 매를 맞았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 옆집 애들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옆집에 그 영진이라는 친구 애가 있는데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책상 위에 너무나도 깨끗한 종이돈 5원짜리가 딱 놓여 있는데 돈이 욕심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새 돈을 처음 본 거야. 너무 신기해서 친구 안 볼 때 얼른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도둑질을 한 거죠. 근데 비밀은 없더라고요. 영진이 엄마가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근데 제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하신 거야. 어머니가 밖에 돌아오시더니 조용히 저를 불러서 저 작은 방으로 오래요.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진이 집에서 훔친 돈 5원짜리 내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어머니한테 들킨 게. 생전에 큰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매 한 번 들지 않았던 엄마가 밖에 가서 회초리 가져오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가서 막상 회초리를 찾으니까 없어. 차마 날 때리겠어 하고 몽둥이를 가져간 거예요. 종아리에 찢어지도록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이놈, 누가 남의 집에 가서 돈 훔치라고 가르쳤어? 이 도둑놈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줄 알지 못해 이놈아 하고 두들겨 팼어.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엄마에게 맞아보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돈 5원짜리 다시 영진이 엄마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후부터 남의 물건 눈도 안 쳐다봤어요. 이제부터
그 후부터 누가 뭘 공짜로 줘도 받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주는 거 잘 받지 않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아픈 해철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펠리칸이라는 새는 먹이를 구하다가 없으면 자기 창자를 꺼내서 새끼에게 먹이고 자기는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희생은 사람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기만 사랑하는 현대인들이 어쩌면 엄마라는 단어의 희생의 사랑을 종종 잃어버리고 산 이 시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들의 등록금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많은 공항 대합실에서 유학 와서 여름 학기에 방학 때 나온 아들을 보기 위해서 마중 나온 엄마를 칼로 찔러버리는 무정한 아들. 다 큰 아들이 이제는 엄마를 부양할 나이가 되었지만 자기 재산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에게 가슴에 칼을 찔러 죽였던 자녀들의 시대. 법 집행을 해야 할 경찰 간부가 노름에 빠져서 엄마의 생명보험을 타먹으려고 강도로 위장에 들어가서 엄마를 살해해버리는 이 슬픈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너무나도 과잉 했던 부모의 탓은 아닐까? 곰곰이 되씹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불효자들이 불효자들. 그래서 불효자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